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회복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역으로 보시고 말씀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일까 봐 지금 전부 번져서 보여서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멋져요? 더 안 보네. 더 안 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한 강사로 쓰임받고 건강하게 도착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종 오래간만에 섰사오니 성령님이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성 감정 의지 언어 성령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어요. 둘러보시고 주님이 아주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누구 교회? 베드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주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 어느 정도 고백하고 있는가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 상상입니다. 성경을 제가 뒤져보진 않았어요.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여리고로 가셨어요. 여리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여리고에 가신 예수님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브에 눈도 떠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그분은 적었어요. 그분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여리고 아마 지역의 세무서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 무슨 장애냐? 인해장벽.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큰 사람은 큰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대로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그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늘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무슨 나무? 뽕나무라고 하죠. 옛날에는. 요새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돌감람나무. 예, 여기를 제가 가봤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여리고 성벽 옆에 있는 그것이 뽕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갔더니 그게 아니야. 이 가이드들이 속이는 것 같아. 진짜 큰 메다름들이 나무가 잘 포수목으로 거기 있더라고요. 바로 그 나무 같아요. 그때부터 연태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치게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시다가 이제 보다가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뽕나무 잎새. 그렇죠? 그래 안 보이니까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하는 순간에 무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는 그때 무리가 딱 오다가 멈춰요. 누가 멈췄을까요? 예수님이 멈추니까 무리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거기 한 분, 예수님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와야겠으니 내려오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또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얼른 내려왔습니다. 센스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려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저희가 말이요,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지자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세리인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그들과 세리들과 유대인으로서 함께 음식을 원래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도 같이 먹었다가 도망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혼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아멘.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곳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서부터 약 27km 있는 지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한 동네로 들어가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남아 있는 말씀. 어디로 들어갔느냐? 베다니. 따라합시다. 베다니.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을 고쳐준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또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예요? 나사로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희로 권사님 한번 찾아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찾고 있고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 모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본인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앞에 있고 마르다는 나가서 음식을 하고, 제 상상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가 참 아끼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어디에다가 발에다 묻다 그랬어요. 그러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누가 잔치했어요? 시몬이 잔치한 것으로 나와요. 그 자리에 한 여인,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를 본 것이 나와요. 난해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저 어디 베다니에서부터 이제는 날짜를 쓰니까 한번 읽어봐요. 무슨 요일이 거기 안 썼지만 토요일쯤 돼요. 읽어봐요. 아멘. 그러면 6월절은 언제냐? 6월절이 언제죠?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목요일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사역할 때 목요일이면 뭘 했어요? 성찬식 했잖아요. 6월절 잔치를 잡숫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때 목요일부터 뒤로 엿새를 치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래가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안 씻고 첫날 되는 일요일,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시다가 벳박에 설익은 모아가의 집이라고는 별명을 가진 벳박에 오시더니 멈추셨습니다.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앞뒤로 다 잘리고 별로 없는 것 같아. 광고로 자르고 이제 또 이따 특송할 분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 몇 시까지는 그때 끝낼게요. 예, 편한 대로 오늘 늦게 합시다 그냥. 예수님 내려오시다가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부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렇게 해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 요한이 아닐까? 그거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어쨌든 두 제자 몇 명 중에 12명 중에 두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 없어요? 두 제자를 부르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와라. 그리고 거기 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가서 풀러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이왕이면 제자 중에는 신임이 가는 제자 되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 신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를 알고 있겠어요? 시편 139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 가보신 적도 없는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귀를 풀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지를 지을 때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 예수님은 양성을 지셨구나. 하나는 뭐냐? 신성, 하나는 인성.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봤더니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갑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있다. 대지에서 제가 전하겠는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자, 이난순 권사님, 누가 옷을 제일 먼저 벗었을까? 추측은 건물이요, 성경에. 내 생각에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닐까? 왜 저희들이 끌고 왔으니까 다 얹어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성경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뭘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거기 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을까? 거기에 와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자. 왜? 6월절이 되면은 30세 이상이라고 어떤 성경을 글을 썼는데 20세 이상이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거든요. 그 주변국 터키에서도 가고 뭐 주변국 모든 지역에서 오잖아요. 그 소문이 들렸어요. 자, 그 사람 진짜 살아있나 가보자. 이래서 오지 않았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중에 예루살렘은 몇 명이나 모였느냐. 문헌에 보니까요 250만 내지 270만이 모였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100만 인파 모였다고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시위하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볼 땐 100만 인파 아니야. 왜 한 평에 몇 명 딱 앉는 거 나오잖아요. 뻥이 센데 어쨌든 여기는 진짜 많이 모인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환영해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어미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쭉 내려오면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동산 거기를 조금 지나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시내를 건너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곳에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느냐? 소동이 일어났다고 소동이 일어났다. 무슨 소동인가 봤더니 이런 소동이에요. 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이가 누구냐? 지금 여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 낙이 타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에 근거를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말씀된 대로 사셨다. 이 길은 무슨 길이냐? 그러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일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느냐면은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궁 목사님 어떻게 오도록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 여인의 후손,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 천사가 와서 수태를 고지하고 그럼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데 성경대로 예언된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때에 들에 있는 목자들이 거기 갔잖아요.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함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기에 큰 문제가 나와요. 2살 이하 어린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자 여기 왕자와 나느냐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럼 거기 그들이 안 났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별을 따라갑니다.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로드 왕이 화가 나가지고 2살 이하 나보다 어떤 놈이 나와? 다른 왕이? 그래서 죽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어디로 피난 가느냐? 애국으로 피난 갑니다. 거기에 피난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여기 성도님들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집트의 피난교회. 거기에 머무시다가 때가 되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라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기록된 대로 가시는데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세 번째 6월절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이 세 번째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셨고 살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말씀대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도 시편 16편 나와 있잖아요. 부활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길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길.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가시는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리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느냐?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를 위해서 왔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인자는 섬김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많은 사람에서 섬기려고 왔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예언되어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4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53장의 5절에 보면은 저가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중보자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요. 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 예수님이 그 목적을 삼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바로 거기를 둘러보시고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또 무화과 나무 죽은 사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첫날은 예수님이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여기에 가지 말고 궁궐을 둘러봤을 거예요. 시위를 했을 거예요. 폭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죠?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영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따라합시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명의 길이다. 뭐 타러 가요? 무슨 사명이에요? 대속물이 되기 위한 사명이에요. 이제 이번 6월절 끝나면 모세가 제정한 율법,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던 그 제사 끝이에요. 무슨 제사로 대체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느냐. 2번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의 보혈 피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것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이름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찬송이 나오잖아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셔요. 다 알지만 일러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여호와도 호세아도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무슨 길이냐? 따라합시다. 이 길은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을 향해서 가십니다. 모르고 가느냐? 아십니다. 왜? 빌립보 가리사에서 내려오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몇 번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3번 이루어졌다고.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3번 일러줘도 이 제자들은 다른 데들도 했어요. 야, 거기 가면 뭐가 맛있는 거 있지? 예? 야, 이제는 예수님 가면 이제는 거기 사람들이 외치던 식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탁을 넣어서 엄마 얘기 좀 해줘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나 국무총리 또는 뭐 해달라고. 누구 엄마가? 야고보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청탁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메시아로 가시는데 공개적인 선포를 위해 오늘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저기 나왔어요. 오늘 종려주대에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오늘 안 쓰니까 다 미리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사명자로 가십니다. 모르고 가세요? 고난을 알고 가세요. 고난을 걸 알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까요?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은 구출되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구출됐나요 그분? 뉴스를 안 봐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알면 그 자리 갔겠어요? 모르니까 갔지.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가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것, 매 맞을 것, 채찍에 맞을 것. 이따 이제 보세요. 이따가 영화 한 분도 빠짐없이 보고 가세요. 오늘 김명숙 권사님, 목사님 영화 보실 거예요 그러길래 나는 영화를 보러 다니지 않는데 그건 난 모르고 그러대. 영화 보시느냐고. 아, 교회 사는 거요? 예, 봐야죠. 아니, 눈이 아프시면 그냥 유 목사님은 그냥 가세요. 나만 보고 갈게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죠. 이따 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수치당하는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걸 그래 짐작한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누굴까?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 같아. 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 알면서 가십니다.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잡혀갈 거. 왜?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희생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 동일교회 가족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는 분들, 37년 동안 같이 있는 분들, 옛날부터 생각하면 40년 넘었잖아요. 그분들 대단한 거예요. 많이 했었어요. 수고했어요. 주님은 가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표는 단 하나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뭐로? 사명자로 가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말씀대로 살자.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내가 요새 갈등이 심해. 무슨 갈등이 심하냐? 매일 새벽에 가서 예배는 드려. 예배 드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지금 눈이 이래가지고 40일 동안 성경을 못 봤어요. 왜?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데 막 눈이 아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원고 못 쓰겠네. 그냥 하세요. 그냥 오세요. 근데 쓰긴 썼어요. 쓰긴 썼어. 왜 갈등하느냐? 이 멀쩡한 사람이 아직 괜찮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해봐. 이분은 집에 있지도 못해요. 예, 건강하고 나는 그냥 첫날부터 와서 한 2년 동안 있었더니 이게 다 굳더라고. 다 굳어가지고 조금 한 200m만 걸어도 가슴이 숨차고 고관절 아프고. 그래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8,000 내지 10,000보, 조금 더 걸으면은 12,000보. 여기 영등포 김안고 왔다 가면 12,000 내지 3,000보. 왜? 걷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 살으니까요. 참. 내가 그래서 말은 못해. 왜? 담임 목사님에게 부담될까 봐. 나 사람 하나 붙여주면 내 전도할게요 하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 못하고 있어. 다른 교회 나와서 전도해. 나한테 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어요. 성현교회에서 나왔죠? 어떻게 아세요? 알지. 내가 2번 가봤거든. 화요일마다. 사명 없이 산다는 게 어려워. 나는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야. 어떤 때는 또 늦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나가면 다 방송도 틀어놓고 나가면 미안해 견딜 수 없어. 그래 좀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1시간이 조금 더 걸릴 때가 있고 1시간쯤 할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기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예? 각자 있어요. 걸레를 하나 들고 뭐 닦든지 마당을 쓸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명으로 사셨어요. 고통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이것이 죽는 길이지만 사명으로 사셨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세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나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지난번에 기만과에 갔더니 의사가 들어놓고서 막 눈을 그냥 갖다. 첫날 안 돼가지고 왜 안 되느냐? 사람이 높아서요. 수정체가 안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버티는데 막 이분은 막 좀 짜증하더라고. 그래도 가만 하다 안 되겠어요. 안압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놓고 막 별짓도 하는데 내가 들어놓아서 생각한 게 뭐냐? 그 이튿날 다시 수술해서 또 아픈데 막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시드기야를 생각했어요. 목사님,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두 눈 빠진 사람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나 들어놓아서 시드기야 생각했더니 아니 왜 그 사람만 생각해서 삼손도 생각해야지. 삼손도 두 눈 빠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주님, 나는 참을 수는 있더라고요. 참을 수는 있어 그냥. 그런데 내가 아프면 소리 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리 지르면 좀 괜찮을까? 했지요. 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길을 가셨어요. 그냥 결론 내야죠. 시간 다 됐으니까. 결론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사명으로 삽시다. 매일매일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어려워도 사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준 사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명을 이분이 가실 때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전 한 사람을 만나서 요새 계속 지금 몇 년째 운동하는데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 밥 먹어요. 내가 1번 사고 한 달에 4번 먹네. 내가 2번 사고 그 사람 2번 사고. 기도는 내가 4번 다 해요. 꼼짝 못해요. 첫 번 만났을 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 믿는다니까요. 교회 가야지. 교회까지는 아직 못 간대.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요. 응? 목사님 너무 시간 가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말씀대로 가신 길, 왕의 입성, 낙이 타고 가시는데 겸손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때처럼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하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했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 한 20-30년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눈이 안 보여도 영적으로 다 하시 어디 있는지. 자, 오늘 특송하실 분은요, 우리 박문환 성도님. 몇 주 전부터 계속 저에게 오셔서, 원래 성가대석에 우리 한길용 장로님하고 박문숙 권사님이 서야 되는데 오빠가 예배드리고 싶고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친히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셔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우리 박문환 성도님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 복음을 영접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아멘으로 믿고 고백했고요. 그 동생분 되시는 우리 박문수 안수 집사님, 저는 이 박문수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암행어사 말고 제가 대전에서 둔산중앙 침례교회, 지금은 디딤돌교회 9년 10일 사역을 했어요. 2001년 12월 10일 날 들어가서 2010년 12월 26일 날 그때 이제 제주 열방대학의 가교에서 사표를 내고 그날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는 저녁날 설교까지 시켜가지고, 근데 박문수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꿈에 왔어. 또 군대도 3년 끝나면 더 이상 안 나타나는데 지금 2010년부터 지금 15년에 1년에 서너 번씩 꿈에 나타나요. 이분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박문수 한수 집사님 모시려고 꿈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일 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술에 관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형님이 오시는 이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나오실까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특송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감사드리시고 내일 또 병원에 가신 우리 박문환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아가네. 우리 형님이 갑작스런 암발연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게 큰 축복이라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우리 동일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형님에게는 너무 큰 축복인 줄